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요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종교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결코 편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종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종교의식이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웅장한 고딕 교회 건물, 그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선언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은 당시 그 청중들의 영혼에 충격과 당혹스러움, 불편함과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청중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기대와 열심을 칭찬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 정의 체계를 검증하거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 노력에 대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등을 두드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그러한 그 도덕적인 또 어떤 정의의 체계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아주 그 쉬운 부드러운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그 도덕성에 대해서 그 기초를 흔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의 영혼을 가차없이 뒤흔드는 예수님의 아주 그 당혹스러운 이 말씀들 중 세 가지 이 말씀 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고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놓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도덕적인 기초를 뒤흔드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혁명가나 사회 그 개혁가들이 그 인류라는 이 건물의 어떤 균열과 붕괴됨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건물의 기초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그 건물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그러한 인간의 버전을 만들시기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그 근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낡은 자아의 완전한 철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석할 예수님의 선언들은 우리의 어떤 축하나 감사 카드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문장들이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미에서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선언들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불쾌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선언을 살펴볼 때 이 선택을 아주 예수님은 거침없는 명료함으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이 발언, 읽은 이 세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단순한 윤리 교사가 발설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 이것은 그 추종자들에게 너무나 극단적이고 황당하게 보이고 또 너무나 우주적이어서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고의로 군중을 속이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들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이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자존심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거나 혹은 추구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세상의 권선징악의 체계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예수님의 선언들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우리 인간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당혹감과 불편함을 우리의 영혼이 받도록 우리 자신이 허용한다고 한다면, 또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문장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긴장감 넘치는 장면 하나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알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이 현장에 잡힌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목적이 있었죠. 이들의 이 목적은 단순하지만 아주 악마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를 당신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이 모세 율법은 이런 그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명령했죠.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그 땅을 다스리던 로마법에서는 로마법의 어떤 그 신문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은 굉장히 그 아주 높은 수준이 있는 법이었죠. 그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던져진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로마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 소위 뭡니까? 덫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행범으로 노출되고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잔인한 죽음이 몇 분 거리에 지금 놓여 있는 아주 가련한 비참한 여인이 지금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범죄가 저질러졌고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방정식의 한쪽을 선택하기를 기대했고 또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모래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글을 쓴 다음에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17절 말씀.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그 후에 깊은 침묵의 공간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돌들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고소하던 자들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서 다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를 지은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 첫 번째,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던질 법적 권리, 도덕적 권리를 가진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녀를 보시고 우리의 첫 번째 충격적인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의 그 원자 폭탄 같은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법적인 체계, 이 사법적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이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 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네가 지은 그 죄를 좀 우리가 서로 잊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이 여인의 명백한 죄책을 보시고도 무죄 판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도덕법을 초월하는 법, 정의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은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심판자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은혜를 제공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 현대 정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역설,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와 용납과 변화에 대한 급진적인 부르심을 여기서 융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값싼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를 제거하는 바로 그 목소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긴장을 이해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거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긴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값없는 용서가 죄를 짓기 위한 면허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히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기반한 율법주의 체계는 우리의 외부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율법주의 체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완전히 용서받고 용납받는 이 구원의 현실을 그가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의 내면 속에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가 순종의 새로운 재료가 된 것입니다.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는 변화를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 순종의 힘을,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역설, 은총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인 율법주의와 상대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의 그 오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율법적인 그 애씀, 그 사람의 어깨에 얼마나 큰 그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항상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다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듭니다. 이 상대주의, 반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아예 이 상대주의, 반율법주의는 이 소위 그런 도덕의식, 이런 의미를 삭제해버립니다. 죄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는 인간이 가진 그 진정한 죄책감, 수치심을 어떻게 해요? 그저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병 혹은 심리적인 연약함으로 상대화시켜버리거나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언은 둘 다를 파괴합니다. 상대주의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죄의 실제를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키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항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의 역설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동시에 우리가 감히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사랑받고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선언, 마태복음 5장 43절로 이 46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만약 절대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하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전체에서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을 터뜨리시죠. 너에게 오른밤을 너희가 맞으면 왼밤도 내밀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돈을 올리십니다.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잠시 여기서 우리 멈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나이스해져라, 친절해져라 이런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어떤 자기 보존,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상식, 이런 모든 본능을 대항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큰 노력을 해서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들의 안녕을, 그들의 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다른 족속들이 생각하는, 그래야지만 가능한 이런 선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의 어떤 상대방, 그 어떤 라이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수 상대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원수의 개념을 확장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학대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어떤 우리의 경력을 방해하는 그런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감정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져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사랑하라 라는 그 아가파오라는 헬라 말은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의도적인 선택, 결정,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그 본성에 부자연스러운, 아니 불가능한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한 영적 기술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변혁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바꾸거나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상처, 손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그 이름만 들어도 내 속이 뒤집히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그 인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판단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축복의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그 사람의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쓰라린 아주 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의 그 원수로부터 받는 그 쓰라림이라는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수의 악순환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거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기도를,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단지 용서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신성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의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매달려 있는,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골고다 언덕, 소위 여러분 그 해골이라는 곳이죠, 이름이. 해골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죄 없는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인간과 이 세상의 악의 절정,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으로는 가장 잔인한 이 로마의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의 그 고통과 수치를 극대화해서 고통 가운데 죽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무관심하고 잔인한 로마 군인들, 조롱하고 증오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변덕스럽고 피에 굶주린 군중들, 또 흩어지고 부인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순간은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이 한 무고한 사람에게 집중된 최정점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어떠한 요청이든 심판에 대한 어떤 외침이든 그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고통과 배신의 한순간,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여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죠.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처형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처럼 이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물리적인 수준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인간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거를 고안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못 박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수 있을지, 십자가에 매달지, 이것들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이 악인들의 행위 너머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악의 뿌리, 여기에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의 심각성을 최소화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죄의 그 근원, 그 뿌리, 그 깊은 속에 있는 죄의 뿌리, 그 비극적인 기원을 알고 계신 것이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죄를 행하는 사람의 그 죄된 행동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악의 배후, 그것을 먹여 살리는 무지와 고통을 보도록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초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분리하는 이제 이러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죄인도 죄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 그런 피해자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 그 죄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분리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리적이고 선제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선제적인 용서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용서를 구해야 나는 용서하겠다. 예수님은 회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용서를 이미 그들에게 제공하고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본성 자체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이 기도는 단지 당시의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지와 반역 속에서 이미 우리도 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우리가 저지르지 못할 모든 그러한 죄를 포함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적인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모든 기독교적 용서의 선례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선례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 개 예수님의 선언의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된 고립된 선언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숨막히는 논리적이고 영적인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수직적인 용서가 먼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용서에 힘입어
우리는 이 불가능한 수평적인 사랑, 즉 아버지의 본성을 반영하는 그 사랑을 베풀도록 부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세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조차 급진적이고 선제적인 용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그렇게 제공하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됩니다. 각 문장은 다음 문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급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적인 사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수준에서 먼저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문장들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졌던 인간의 순수한 의지, 노력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공중으로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가능의 가능성,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러한 의미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의미들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의 배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쓰라림, 복수, 이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길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저라는 그 무지와 맹목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는 증오요, 혁명이요,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진리를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교한 신학적인 논증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지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문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의, 공로 혹은 복수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논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이러한 급진적인 순종의 부르심은 우리가 당장의 완성이나 이 땅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성숙해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용서의 10분의 1도 하기 어려운 현실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 속에서 조금씩 더 증가해가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10분의 3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성숙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연세계 속에서의 초자연적인 모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요청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영광, 부활의 영생을 누릴 그것을 앞당겨서 오늘 여기에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실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확증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또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